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의 회복 12절과 13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성전 안에서 종교 행위를 돕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당연한 반응이신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검은 고리의 커넥션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들에게 성전에서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챙겼던 종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에 민낯인 것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오셔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 것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고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교회. 참으로 이제 참담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성전의 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미 분명합니다. 한편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기도 하죠.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전인 우리 개개인의 몸.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외의 것, 더러운 세속적인 가치들,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한 것들을 쫓아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각자 이제 자신의 속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 안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세상에 살면서요, 세속의 가치에 물들고 보는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비록 기도라는 것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기도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혹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극명한 대비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두 부류의 극명한 대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나오는 자들의 결과. 똑같은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한쪽은 현세에서의 나음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었고요. 다른 한쪽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 회복하심의 역사와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때로는 비난과 비웃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붙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힘써 붙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 이미 분명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온갖 사이비 이단들도 설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사이비나 우리나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상황 중에도 그랬고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적지 않게 했어요. 3.1절 일장기 사건만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외식하는 자들의 결말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당연히 이것은요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상징을 통해서 잎만 무성한 자들, 예를 들면 종교의 외적 행위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참 열매는 없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진심과 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헌금, 봉사활동, 교회 출석 같은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은 믿음이 없어도 사실 가능한 것들이죠. 제발 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되 그 행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그런 것이겠죠.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행함과 진실함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말하자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또한 변화인 것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명과 같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인생인 것인지, 삶 속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부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 믿음의 기도 21절과 22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원리 혹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그 전에 여러분 기도나 하고 계세요? 요즘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기도가 있는 인생 기도하되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물들고 더러워졌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곳으로 깨끗하게 준비되는 저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시며 삶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